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행복하세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비전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고 교회 올 날과 시간만 되면 가고 싶어서 그냥 설레임이 있고 기다려지고 참 그런 사모함이 있는 성도, 참 건강한 성도죠. 건강한 우리 비전교회가 그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교회 오는 게 한때는 부담스럽고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안 갔으면 좋겠는데 또 명목상 가야 되는, 그래서 가야 될 때도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우리가 걸어온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아마 개인적으로든 또 공개적으로든 여러 가지 공식적인 환경 가운데이든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거는 불행한 거죠. 사실은 불행한 거고, 먼저는 말씀 전하는 저희가 행복해야 될 것이고, 행복합니다. 행복한 것 같아요. 주일에 여러분 보고 싶어서 굉장히 기다리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금방 가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이러면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말씀이 뭐가 들어오고, 또 개중에는 서로 간에 관계 속에서 저 장로님 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가서 봐야 되네, 아니면 저 권사님 저 성도님 그 인간 또 만나야 되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고 하면 이건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않고 시간 때우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날을 창설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실 때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건데,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이유 없이 은혜 받아야 할 줄 믿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예수 믿는 것도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신앙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있던 질병도 떠나가는 것이고, 스트레스도 교회 와서 날려보내야지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그 전에 있었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은 비전교회 다니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행복한 성도가 되는 비결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어떻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드려요? 대표성을 띠고 크게 아멘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는 잘 귀를 기울이셔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이 귀에 들리면 그 성도는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리면, 이거는 사실 듣고 싶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들을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제 마음이 한번 상해 있으면 오기 전부터 또 오기 몇 날 전부터 그 화가 불만과 불만족이 가득 차 있으면 이거는 교회에 온다고 그의 마음이 행복하고 또 기쁘고 뭔가 설레임이 있고 이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 없이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사실 11장 27절과 28절 말씀이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 소제목이 예수와 바알세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그만 위에 제목이.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굉장한 일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될 거냐고요. 이 집안은 지금 어떤 상황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직장 생활이 되겠습니까? 가정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 부모가 있다면 부모는 뭐 정상적인 뭐 생활을 하겠습니까? 뭐 언니가 있고 뭐 동생이 있고 뭐 오빠가 있고 누가 있어도 여러분 다 가족 구성원 누가 하나가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거는 단순히 한 사람이 치유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온 가정 하나가 사느냐 죽느냐, 평생을 생명이 있으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줬다면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 가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축하하고, 또 그렇게 해주신 그분 누구야? 누가 그런 일을,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물질 때문에 오늘 해결 안 되면 내일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누가 발만 동동 구르지, 아무리 친한 가까운 친척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누가 그렇게 도와준 거야? 그 사람 참 고맙다, 고맙네, 인사라도 좀 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의 마음속에 막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불평과 막 불만이 이게 막 일어나서 심지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거든요.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냈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 폄훼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무가치한 것처럼, 뭔가 뭐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 얘기로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참 그런 거 보면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참 의외로요, 참 못된 사람도 많아요. 못된 사람. 이거는 뭐 아무리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그럼 그건 내 문제의 영역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좀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참 이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의 무리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가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거의 다가. 근데 그 중에 이게 어떤 사람 하나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와우 하는 거예요, 와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을 해도 그냥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못된 사람인 거고,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인 거고, 그냥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니까 좋은 게 안 보여요. 그 사람이 한번 이게 안 좋은 선입견을 다 가지고 이게 고착화되면요, 좋은 걸 좋게 못 봐요. 선한 걸 선하게 못 보고,
축복을 축복으로 못 보고 이게 그걸 모른다고요. 복인지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람들은 아멘이 아니에요. 절대 노멘이 어떻게 해서라도 엮어서라도 다른 뭐 해석을 통해서라도 아멘이 절대 아닌 거예요. 아멘이 아닌 거예요. 욕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욕할 기회, 욕할 거리를 좀 찾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보여요. 이게 사실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지금 꼬부러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꼬부러져 있으니까 모든 게 다 꼬부러져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이 오늘 소개되는 두 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뭐 똑똑하든 뭐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쉽게 말해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고 사회적인 신분의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왕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내적 외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이 지금 27절과 28절의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의 위에 조그마한 소제목 하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생뚱맞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계가 보여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보여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안 열어지면 늘 짜증나고 그냥 모든 게 다 부족하고 그냥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다 신경질 나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기엔 그런 분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이 한쪽 귀퉁이에서 그것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여자 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엉뚱한 막 그냥 욕할 기회만 찾고 있고 폄하하고 조롱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혼자 그 말씀에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야. 막 무슨 막 눈이 벌써 돌아갔어. 입은 다 자기도 모르게 벌어져. 막 이게 완전 이게 무슨 뭐 지금 무슨 뭐 잠을 자는 상태에서의 황홀경인지 이게 무슨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황홀경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 그러면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 입을 벌릴 때마다 표현을 하자면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이게 감탄을 하면 감동을 하면 막 이 표현을 하면서 들었기에 이렇게 참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두 절에 이거 사실은 넣을 수 없는 말씀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절밖에 없는. 이게 단락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 말씀은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일부러 집어넣은 게 지금 한 단락을 두 줄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귀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보면 감탄하며 그 말씀을 입 벌릴 때마다 이 막 사모함과 설레임과 기대와 감탄을 자아내면 그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할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웃을 일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가 뭔 드린다고 대단한 물론 소중하죠. 그러나 대단해서 소중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마음에 그냥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을 감탄하며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참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여기 나와 있다고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들리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아무리 전 부족해서 설교를 뭐 잘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쏙 맞게 그냥 입에다 쏙 음식 만들어 쏙 집어넣어 주듯이 이렇게 말씀을 쏙 집어넣어 주면 좋을 텐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런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허물의 모습을 제 육신의 생김새를 보는 게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막 사모함으로 기대하면서 꿀송이처럼 그 말씀을 받아먹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비전교회를 보시면서 이 시간 막 그냥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발을 동동 굴르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겠냐고요. 그런 성도에게. 세상에는 우는 자에게 떡 하나 주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 하나 줄지 모르지만 웃는 성도에게는, 행복해하는 성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에게는 떡 하나가 아니라 트럭으로 갖다 주실 것 같아요. 떡 트럭으로 막 그러면 살찌나?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도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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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요.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이 아멘을 강요한다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어떤 성도가 그러더래요. 우리 목사님은 아멘을 강요하신대. 뭐 강요해서 하는 아멘이 어디 있고 그런 아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속에서 나오는 아멘, 그게 말씀이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성도, 이게 복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분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음성을 높였다. 음성을 높였다. 이 음성을 높였다라고 해서 지금 옆에 바리새인들이 듣든 말든 자기가 하는 행동을 뭐 어떻게 바라보든 뭐 그걸 보면서 막 뭐 꾸지람을 하든 뭐 조소를 하든 조롱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속에서 막 터져 나오니까 제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야, 당신의 어머니는 참 행복한 분입니다. 아니, 당신의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자녀 없습니까? 그 자녀를 보면서 그냥 막, 야, 그분은 뭐 도대체 당신 같은 딸을 누가 낳습니까? 어떤 어머니입니까? 도대체 한번 좀 봅시다 좀.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조금 그래도 거시기 해도 이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러잖아요. 지금 당신을 태밴 그 어머니는 정말로 대단한 분이고 복 있는 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았다라고 인식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복을 주면서 사는 거고 복을 베풀면서 사는 거고 남을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속에 이렇게 꼬부라진 가시가 있는 사람은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가시밖에 줄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잘났다고 자꾸 가시를 줘. 가르치고. 예? 오늘 이 여인은 막 너무 감사해서 아멘 하면서 막 아멘도 그냥 아멘 막 이러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복의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을 때 말씀을 들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그냥 빗장이 쳐져 있고 마음에 꽉 닫혀서 무슨 말씀을 해도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온다? 이건 정말 여러분 슬픈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교회 온 이유가 뭐냐? 여러분 행복한 성도는 이 여인처럼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린다면 점검을 하지. 나는 영혼에 병이 들어있구나. 병이 들어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좀 교회 오실 때마다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하고, 그 열어주시는 마음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보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경우는 그런데 그 4개 중에 한 밭은 25%죠. 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열린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의 씨를 그 심령에 주시고 그 씨가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고 넘쳐서 그 말씀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채워주시고 빈 마음과 빈 인생을 채워주셔서 흘러넘쳐서 하늘로부터 여러분 대대 자손까지 흘러가는 헐몬산의 이스라엘 축복이 천대까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3장부터 쭉 보면 7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요? 말씀을 듣는 귀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말씀. 예배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조합해서 예배가 되지만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다 열어져요. 찬송도 열리고 기도도 열리고 감사도 열리고 사랑도 열리고 기쁨도 열리고 미래도 열리고 길도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어지면 다 열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 말씀이 들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말씀이 들려요. 우리가 지금 어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적인 문제 속에 막 내가 지금 휘말렸어요.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지금 집안채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아니면 누구와의 지금 계약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그 계약이 지금 무효가 돼 계약금만 날리게 생겼어요. 아니 뭐 땅이 분쟁 가운데 갑자기 잘 있다가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일제시대 때부터 생겼던 어떤 뭐 법적인 땅 문제 이게 나중에 그 후손들이 알고도 내 땅인데 법적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인 상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서류를 보여주면서 할 때 그분이 막 말하는데 여러분 저 엉뚱한 데 쳐다봐가면서 커피나 한잔 촥 마셔가면서 이러고 있겠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예. 근데 못 알아듣는 거로 그게 무슨 얘기죠?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한 번만요. 그럼 막 적어가면서 막 귀를 쫑긋 하고 못 알아듣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집에 가서 설교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집에 가서 다시 막 유튜브를 열어서 설교를 또 듣고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진단이 됐습니다. 오늘로서 끝이구나. 오늘 은혜 그냥 100% 받아버리고 그냥 일주일 그냥 풀로 사는구나.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이 말에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왜? 내가 그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이게 뭐 와서 좀 들으세요 안 해도 알아야 뭐 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대처를 하니까. 이게 수십억이 달려있는 문제, 수백억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발벗고 찾아가고 다 제쳐놓고 찾아가고 내가 그 문제에 법적으로 얽혀 있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되묻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요. 내가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게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라니까요. 사모하는 마음. 내 심령이 곤고해지고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져 있고 그냥 이게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나는 이대로는 그냥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이 없는 것 같아. 주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주님 나에게 좀 한마디 말씀만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살아계시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사모함으로 이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예배 참여하면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모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참 좋으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들리려면 시험에 들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만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목사도 시험 들더라고. 참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시험에 들면요,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좋은 게 안 나와요. 아니, 내 안에 막 갈등과 증오와 미움과 막 그 불편한 마음과 이게 있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밥을 해도 좋은 정말로 기름진 밥이 안 나오더라고.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은 후회되기도 하고, 지금도 뭐 역시 또 좀 50보 100보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시험에 들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누군가와 다투었든지, 아니면 뭐 목사님과 사이가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로 화가 나 있으면 아무 말도 여러분 귀에 안 들려오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이게 싸움을 해서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있으면요, 남들이 볼 땐 이렇게 하면 금방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막 둘이는 그냥 막 죽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원수 이런 원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금방 죽일 것 같고 막 그냥 금방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거 화가 올라오면요 되는 게 없다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예 그때부터 무슨 말을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서로 간에 좀 미움이 있고 화가 있으면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꼭 해결을 해라. 왜? 이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결코 이거는 저주 같은 거지 사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부부간에 막 그래도 화가 올라서 지금 막 이게 극도로 있는데, 이게 애가 막 이게 어린 애가 가서 오늘 시험 봤는데 그냥 막 100점 맞아 왔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래서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지혜비 닮은 공부는 잘해. 아니 똑같은 100점을 맞아. 그 전에는요 둘도 없는 자녀야. 그래서 막 그냥 둘이 부부간에 싸우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지혜비 닮아서 공부는 잘한대. 이게 불편한 거죠. 막 화가, 상대방에 대한 이 화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애까지 미워지는 거. 그냥 이 다른 사람도 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아내가 미워지면 그 친정 식구가 다 미워지는 거고, 부모까지도 미워지는 거고, 그 남편이 미우면 그냥 그 시대까지도 다 미워지는 거. 참 사람의 삶의 그 분위기라는 건 참 희한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면 절대 은혜 생활은 안 된다. 신앙 생활은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잘 하려면 여러분 시험에 들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노력해 주셔야 돼요. 괜히 이런저런 일에, 불필요한 일에, 꼭 본질도 아닌 일에 내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자꾸 누군가와 얽혀버리면 이거는 굉장한 신앙에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좀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내가 개입하고 싶은 문제까지도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잘 하겠지. 내가 볼 때는 좀 방법이 조금 부족한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보기엔 조금 부족하고 저 방법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잘 하시겠지. 좀 한 발 물러서 주고 좀 뒤로 빠지고 하면 굳이 거기에 얽힐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걸 해놓으면 얽혀버리기 시작하면 이게요 한 달을 가기도 하고 1년을 가기도 하고 평생을 가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옮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에 이런 시험들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속에서 자꾸 시험될 일에 얽히는 거죠. 얽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 일을 미리미리 그냥 딱딱딱딱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해결하고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풍성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산성교회가 하는데 족구하는데 제가 섞어버리라게 산성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거 하면 이거 감정 상하잖아요. 이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섞어서 해요. 섞어서 오늘 불미스러운 일 요만큼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씩 체육대 하면 막 일을 갈면서 이겨먹으려고 상금이 걸렸거든요. 상금이. 이유는 좋아요. 그거 받아서 시찰에 뭐 어디 야유회 가고 할 때 풍성하게 하겠다는 이유는 좋은데 그렇다고 방법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기쁨을 자꾸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행복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고 화해를 도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고 흠이 없도록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들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사랑하는 마음. 우리 경북로에 속한 교회들이 지금 목사님들을 많이 청빙을 해요. 여러 곳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하고 저희도 이제 임원도 하고 또 목사의 임원도 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주 대화할 기회가 있어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참 장로님들의 역할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렇게 장로님들이 좋은 목사님을 모셔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일들 잘 사명 감당하셔서 장로님들 손에 달려 있는데 교회가 그 목사님 모시고 정말 행복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뭐 해오라고요? 모셔오는 게 좋은 목사님 모셔오는 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청빙이란 뜻이에요. 청빙. 그러니까 미리 다 알아보고 이 목사님이면 되겠구나, 이 목사님은 참 좋겠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이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고 지금 여러 가지 참 은혜가 메말라 있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담임으로 섬겨주시면 참 저희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참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갈망과 갈증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해결되고 정말로 하나님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결단하기 쉽지 않겠지만 목사님 꼭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좀 이렇게 심우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좀 사정하고 부탁을 해서 모셔오는 게 이게 모셔오는 거예요. 이게 모셔오는 게 이게 청빙이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로서 왜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참 좋으셔. 제가 대한민국에 이런 장로님들을 본 적이 없어요. 순한 양이시고 진짜예요. 제가 그전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조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지만 지금은요 진짜 제가 이게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다 그냥 불편하게 보이는구나.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다요 이력서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자기들이 뽑아버려요. 한번 보세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왜 그런 일을 하나를 모르겠어요.
시대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때는 이제 그러면 뭐 청빙한다고 와서 뭐 사모님 건강진단서도 내라는 사람 있어요? 아니 심지어 어떤 애 학력 있잖아요. 그 대학교 때 목사 학점 이거 성적표 내라는 데도 있어요. 웃겨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 아니 그럼 건강검진에서 또 그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근데 성경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혹시라도 병든 목사님 오면 처리 곤란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수발하게 생겼으니까 성경적인가요? 이해는 간다니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시. 목사도 마찬가지고. 예. 어떤 교회는 진짜요 암 3기인 목사님을 모셔간 교회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을 못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왜요? 그게 성경적이니까요. 그분을 돌봐줄 교회가 없어서 자기 교회가 돌봐주려고 모시고 간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지어 감옥에 있는데 와보지 않았잖아.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 그게 염소로 비유되는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눈을 돌리고 산다고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그게 뭐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르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기들이 뽑아버려요. 나쁘다는 얘기, 잘못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 교회는 여러분 보기에 좋은 건 아니고 잘 될 가능성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왔다 갔다가 또 이렇게 막 면접도 보고 뭐 이번에는 이제 2차는 또 사모님도 모시고 와라 막 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는 순적하게 왔어요. 그때 뭐 저는 어떻게 했는지 그냥 오라고 해서 왔어요. 예, 다 뭐 거두절미하고. 근데 또 이게 다 면접 본다고 그래요. 다 장로님들 딱 앉아 있고 기관 대표들 딱 있고 면접한다. 그러면 다 저 뒤에 있다가 어때 좀 기도는 좀 많이 하시오? 이런 식이라니까. 이거보다 심한 얘기도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은 노예의 이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나는 지나면 지날수록 노예를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하다. 우리 장로님들 참 너무 좋다. 감사하다. 예? 뭘 어떻게 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상태가 그냥 양과 같고 예수님 닮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부족하지만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그게 은혜 있는 사람의 여러분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더 험악하고 더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진단 그러면 헬스장 관장님 모시고 오지 뭐하라고.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요. 진짜 제 친구가 제 대학 시절에 우리 형님 집에 제가 언제 살 때 대학교 다닐 때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친구가 급성 백혈병으로 하루아침에 천국 갔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던 애가 금요 기도했는데 안 와요. 끝날 때까지 안 와요. 소식도 없어요. 집에 와보니까 집에서 혼자 거품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거의 대전 성모병원에 데리고 왔거든요. 아침 10시 몇 분에 천국 갔어요. 그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대학교에서 마라톤 1등 했어요. 아니 건강진단에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서 왜 자꾸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엉뚱한 기준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 어디 뭐 기업에 직원 뽑습니까? 그렇다고 뭐 CEO 뽑습니까? CEO 대접도 안 해주면서. 세상의 CEO들 대단합니다. 대접 자체가 달라요. 레벨 자체가 다르다고요. 일반 뭐 성도들, 사원들 이런 대우 안 해요. 여러분 똑같이 무슨.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빨리 끝나고 보내려고 했던 게 제 계획인데 참 희한해. 하나님은 지난주에 월요일 날 우리 성령 기도회 했잖아요. 여기서
이덕진 목사님 모시러 이제 그 경주 내칠교회, 참 희한하죠. 목사님도 모르고 그냥 한 번만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주일날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거는 거절할 수 없어서 이덕진 목사님이 주일 저녁, 그 다음 월요일날 오전 10시 이렇게 2번 집회를 하시고 그 저녁에 오셔서 성령 기도회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경주 산내면 내칠교회, 그 대구제일교회 김원도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여기 왔잖아요. 우리 이성수 장로님한테 이력서 줘서 제가 여기 온 거라고요. 그 장로님이. 예. 저는 그 장로님 몰라요. 한 번 딱 이력서 갖고 와서 이력서 하나 딱 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달되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 해서 이제 오게 됐다고요. 그분의 모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저 자주 갔어요. 그 산내면 소고기가 유명해서 장로님이 소고기 거의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은 늦어도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 뒤에 교회 뒤에 묘도 있고. 근데 그 장로님이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지지가 않고 뭐 갈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 집회 갈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네, 뭐 아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갔는데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영로교회, 그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님 계시는 명문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돌다가 수영로교회 부목사로 가신 목사님 네 분이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오신 거예요. 거기에 인사차.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젊더라고요. 애들도 어리고, 애들도 뭐 초등학교 들어가나 안 들어가 요 정도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서울에 그래도 한 700~800명 되는 교회에서 지금 이제 그 교회를 거쳐왔대요. 부교육자로.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제 이력서를 내느냐 마느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데,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죠.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덕진 목사님이 내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 장로님들이 그러면 청빙 광고를 냈으니까 목사님도 뜻이 있으면 이력서를 내라는, 그 안에서 회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 절차를 밟겠다라는 거요. 이덕진 목사님도 가지 마. 당신에 대해서 그 교회가 다 알고, 그 장로님들 다 알고, 다 아는데, 설교도 해봤고 다 아는데 뭔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 목사님 필요하면 모셔가야지. 이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지. 가지 마. 이게 아니면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보내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참 바른 믿음이잖아요. 바른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너무 성경과는 동떨어져, 삶하고 성경하고가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이걸 연결을 하면서 살 것인지.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하여튼 간에 아무리 수천 번 말씀을 들어도 그런 마음의 상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영혼이 피폐? 결국 내 영혼이 피폐. 내 영혼이 바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만 내고 자꾸 나오는 게 그냥 불평이고 짜증이고 스트레스고 불만이고,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가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에 가서 뭐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야 형편없다 야 아이고, 그러면 그걸 누가 듣겠냐고요. 자녀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그 가문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끊어내기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다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야 진짜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 보라고요. 다 욕하고 어떻게 살아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무슨 말씀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아멘인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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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비전교회가 좋고, 비전교회에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고,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해서가.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시냇가에 심으세요. 시냇가에 심어야 그 물이 마르지 않아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거기다 내 영혼을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물줄기가 돼서 영양소가 돼서 들어올 때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에게 오늘 복 있는 성도, 오늘 복 있는 자, 행복한 사람, 여러분, 그런 성도에게 행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복을 누리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찬양합니다.